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 은혜, 기쁨,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죠. 매년 이즈음이면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감사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벌써 제가 여기 와서도 감사주일을 10번을 넘게 지나고 있으니 또 감사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늘 이 감사를 주제로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이 감사하는 믿음이 뭔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또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제대로 된 감사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본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히 1년에 한 번이 강단에 뭐 이것저것 쌓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자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전반을 구약성경, 복음서, 바울의 서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구약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제사와 예물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오는데요.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7장의 13절, 15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은요, 제사의 완성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건제, 화목제, 제사장의 목, 그리고 제물의 거룩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의 어떤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외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특히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이 제사는 감사와 자원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제물을 드린 자는 반드시 그 날에 먹어야 했습니다. 즉 은혜는 미루지 않고 오늘의 감사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는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할 때 그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축하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성벽 봉헌은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귀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고요.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한동안 중단되기는 했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지자들의 격려로 마침내 이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우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무리를 이끌고 온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수많은 반대와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고 완공되게 됩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 백성들은요, 이 성벽을 봉헌하고 함께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봉헌한 것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였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겪은 모든 시련과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것은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땅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감사할 만한 정말로 놀랍고 큰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첫 집을 마련했을 때, 또 어려운 병에서 치료를 받고 낫게 되었을 때, 또 가정의 관계들이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을 누리게 될 때, 그 순간은 정말 눈물겹고 벅찬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어렵게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서요,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가정은 가장 먼저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집이 단순한 삶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던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집의 가장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집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마련한 집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마치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을 때 그들은 기쁨을 잔치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올려드렸던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벅찬 감격과 기쁨의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단순한 기쁨의 잔치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늘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1장은요,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1장의 배경은 포로 생활기이거나 아니면 귀환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을 때 이사야서 51장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그 땅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공보다도 영광을 원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니라요, 놀라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남은 자들에게 너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어떻게 황폐한 곳에서 다시 피어나며 어떻게 회복과 변화, 찬양과 감사 속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끝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요, 감사할 때 그분의 위로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가난한 그 상황에서 노상에서 장사하다가 큰 기업을 이룬 분도 있고 아나운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는 유명인이 된 분들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꼭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황폐한 곳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는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이 터져나오죠. 찬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참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죠. 혹여나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감사의 찬양의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중에 일부는요, 감사의 시편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렇게 감사의 시편이 많이 있지만 저는 먼저 다윗 왕이 쓴 시편 69편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편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상황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시편 69편에 보시면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억울한 비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은 탄원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원수들과 거짓된 자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은 자기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내 원수들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30절에서 그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31절에서 감사가 제사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95편과 100편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시편 역시 누가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감사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초청인데요. 그리고 순종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이, 바다와 육지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고 권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손에 양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는요,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경고와 권면을 덧붙입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경고하죠. 결국 시편 95편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나 그 감사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 전체는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시인은 먼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찬양해야 함을 말해주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이후에 시인은요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감사는 예배의 시작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근거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지요. 요약하자면 시편 100편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자라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감격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 찬양이어야 합니다. 복음서로 넘어가서 보는데요.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셨지만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감사는요, 단순한 어떤 격식과 예절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장면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시면서 아이가 내놓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죠. 그것은 감사하셨다, 감사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부족한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충분하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셨던 거죠. 이것은 부족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가 바로 이 기적의 출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시작하셨고요.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적은 떡과 물고기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요,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전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째 무덤에 있었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시 나사로가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던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감사,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즉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하신 감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신뢰하는 행위로 감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감사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순전한 감사,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응답하셨음에 믿음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며 섭리 속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감사는요,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나온 감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순종의 표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 주님과 같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바울의 편지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신자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감사를 전하기도 했죠. 그는 또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죄의 본질이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바른 관계를 잃어버린 것, 즉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근원이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할 그 자리에 인간 자신을 중심에 두고 스스로 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자 인간 죄의 뿌리입니다. 바울은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요. 그 결과 이 생각의 방향이 왜곡되어져서 도덕적,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감사의 결핍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스스로의 중심으로 밀어넣는 영적 병이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병들 수 있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 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이 죄의 문제이고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요, 음식법과 방언에 관한 문제도 다루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신자들 사이에 아주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두 문제에 대한 답변도 감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음식법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믿는 사람과요, 율법적인 이유나 신앙 양심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둘 사이에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보다는 그 행위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한 것인가를 따져 묻습니다. 즉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면 그 둘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니까 귀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감사가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공동체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받은 은사를 막 사용했던 거죠. 자기들이 받은 영적 체험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방언을 통역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나머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이게 뭐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은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면서요,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감사를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감사 자체가요, 바울이 보기엔 진심이고 올바르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함께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참된 예배와 감사가요, 개인적인 그런 감정, 체험에 머물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좋지만 공적 예배에서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잘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세워지는 방향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언제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고 가르쳐주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감사의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모든 구원과 은혜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기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유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감사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는 복의 크기보다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서로에게 감사하거나 감사한 일들을 목록으로 뽑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매일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기업 등 이 목록은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필요할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되돌아본다면은 사실은 불만보다는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시련 속에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어떤 시련이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리 큰 시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진실했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와 대적이 많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전을 봉헌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그 전에 보았던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성이 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믿음으로 남은 자들은 여전히 황폐한 땅에 있었지만 그들이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편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힘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다음 주일 모일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